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 예수님은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어요. 이 음식이 바로 유월절 기념하는 음식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밝히는 대로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실체인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신 것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시문에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옛 언약,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유월절이 마감됩니다. 옛 언약이 막을 내립니다. 이제는 성찬이 제정되므로 새 언약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지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날 제가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번 가지지 않는, 거의 한 번밖에 못 가지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갔는데 올해는 연말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똑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들이 임재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십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임재를, 또 마음으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신학적인 용어로 세크라멘트인데, 이 세크라멘트가 두 가지가 바로, 이 세크라멘트가 성례라는 뜻이에요. 성례전. 성례절이 무엇과 무엇일까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날 이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상에 있었던 누룩 없는 떡을 잡으셔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유월절 잔치상에 있는 누룩 없는 떡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했던지 누룩을 넣어 떡을 굽지 못하고 그 반죽 그릇을 통째로 옷에 싸서 그리고 어깨에 메고 탈출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을 해 주셨던가를 늘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떡을, 누룩 없는 그 떡을 예수님이 지금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먹기 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 떡은 예수님이 꼭 떼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떡입니다. 그 전까지도 늘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주님이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성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 줬는데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이는 그 사건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했는지. 자, 우리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리키는 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자는 오줌이 먹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떡을 통하여 당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너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주었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떡은 바로 나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동물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네,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은 배가 불렀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이 좀 벌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대학 들어가고 뭐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백화점을 들락거리면서 옷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사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인터넷 쇼핑에 또 중독이 돼가지고 인터넷 쇼핑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에 쌓아두어도 만족이 있던가요? 인간들은 조금 더 큰 만족을 위해서 지금도 육체적인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머리를 하면 되는데, 머리를. 이 헛것이하고, 이거, 헛것이 이렇게. 헛것입니까? 이거 뭡니까? 볶것입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머리를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대요. 일주일이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기분이 좋으려면? 차를 한번 바꿔보래요, 새 차로. 조금 큰 차로 바꾸다 새 차로 바꾸면 일주일은 기분이 좋대. 근데 일주일 타면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한 달이 기분이 좋으려면요. 어떻게 아세요? 누가 경험해 보셨구나. 집을 사면 새 집으로 가보면 한 달이 기분이 좋대. 근데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처음에는 멋있어서 갖고 막 사람들 불러서 난리치지만 또 살고 자면 그 잠이 그 잠이고요. 집 새로 바꿔서 잠이 새로 잘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이 행복해지려면 1년이 예? 1년이 행복해지려면 결혼을 해봐라. 결혼을 1년. 그러니까 요즘은 1년도 안 가지만은 하여튼 1년은 행복해진다.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1년은 좀 뭔가 행복하대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정말 평생이 행복해지고 내 영혼이 만족하려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줍니까? 얘만 안 먹여도 다행이지. 우리 육신의 떡이 우리를 만족시켜줍니까? 만약에 여러분 돈이 행복의 우선순위라면 아마 행복은 부자들 순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다.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찢기는 살을 먹으라. 내가 흘린 이 보혈을 마셔라.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구원과 소망과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받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왜 그걸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나를 기념하는 거니까 나를 잘 믿어라 경외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개념하고 잘 안 맞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먹어요 살을. 근데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 하신 뜻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어저께 문답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얻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직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일만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요. 한 몸이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두 몸이 한 몸이 돼요. 그리고 결합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평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같이 삽니다. 이걸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때 가까워집니까? 어떤 때는 가까워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항상 같이 있는 것이, 그게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마시라. 여러분,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표현은 여기 피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이 언약은 약속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유언. 성경에서는 약속을, 언약을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뉴질랜드 오니까 유언장을 쓰더라고요, 변호사들 앞에서. 그럼 그 유언장은 언제 그 효력이 발휘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그 말씀이 해설되어 있죠?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피의 유언을 해주셨어요.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어렵게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의 죽으심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죽으심이 무슨 뜻입니까? 네,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것은 뭐를요? 십자가를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찬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정인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즉 천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